지난주 화요일 노스캐롤라이나 총회를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총회에 있는 동안 내내 미국 음식만을 줘가지고 김치 쪼가리 하나 못 받아 먹고 왔습니다. 전부 버터와 또 하여튼 미국 음식이에요. 그냥 피자 같은 거. 그참 모두 열심히 잘 먹고 또 그곳에 가서 뭐 다른 도시를 방문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집회 또 강의 기도 그냥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사건 이후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지만은 사실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또 알게 되었고, 또 오신 강사 목사님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본인이 이제 강남 침례교회에서 14년을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한 5년 동안 백수를 하셨대요. 백수가 뭔지 알죠? 대낮에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그냥 오갈 데가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제 한국의 침례신학대학 총장으로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일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본인이 목회하면서 겪은 아픔들을 이제 다 부흥회 때 다 쏟아놨어요. 교회가 크지요, 강남에서는. 전임자가 워낙 목회를 잘하셨기 때문에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처럼 설교를 하니까 그 다음 날 장로님 몇 분이 오셔서 목사님 교수처럼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담임 목사 먼저 계신 담임 목사님 흉내를 내야겠다고 밤새도록 연습을 해서 목소리를 굵게 하고 성령이야 이러고서 설교를 했더니 또 그 다음날 권사님들 몇 분이 찾아와서 그냥 목사님 생긴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는지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한강 주변을 서성거렸대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목회가 그렇게 힘든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결국 정년 은퇴를 하면서 한 가지 남긴 말은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지금 전 목사님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만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할 것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목양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니고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올해부터는 목양자, 평신도 목양자를 키우겠다고 결심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 고통을 우리 목양하는 사람들이 다 받을 거예요. 가리키다 보고 여전대장, 남전대장, 뭐 교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재직들이 돼가지고 평신도 리더가 돼서 움직일 때에 고통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겪지 못했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제 어둠의 세력들의 침범으로 인한 고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바로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왔는데 결론은 성령으로 교회가 불바다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고통도 다 이기고 넘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쓴 이 모든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육을 시키기에 좋은데 무슨 교육이냐? 교육과 교훈, 그 다음에 또 책망, 이게 다
뭐가 잘못됐으면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치고 책망한가 또 바르게 함으로 또 그걸 교육을 시키고 올바른 길로 가르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의로 뭐하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유익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기가 유익하지 않으면은 그 길을 걷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가 생각을 해서 우리 자신이 판단을 해가지고 유익한 쪽으로 판단이 되면은 누구나 다 그쪽으로 의지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추럴하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그 본질이 뭐이기 때문에 성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집이 세다, 뭐 나는 이거 버리지 못해라고 살아간다지만 그게 고집 센 게 아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그렇게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의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서 이제 지난 3년 동안 설교와 교육 속에서 잘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을 닥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귀와 눈과 뭐라 그랬어요? 귀라고 그랬어요. 눈과 귀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귀로 듣고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좋으니까 난 이걸 선택할 거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으니까는 그쪽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돈도 많이 벌고 한국에서 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난 나의 의지로 가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니고 미국을 보고 또 판단을 해보니까 그게 나한테 뭐가 돼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게 가장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누가 못 말려요.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못 말립니다. 이거. 하나님 그 기울어짐의 현상을 건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 막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그들에게 좋아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게 좋아지니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느껴지니까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는데도 잘 안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육신적으로 인성을 통해서 배워놓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더 좋으니까는 그쪽으로 기울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이 지시하는 그 사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어린 아이의 음식만 먹게 돼 있듯이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가 성령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눈과 귀로 알 수가 없는 성령을 오직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잘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기간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은 나중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나야 됩니다.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으면요. 뭔가 아이도 육신적으로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적으로 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하게 돼 있는데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게 돼 있는데 기울어지지 않고 자꾸 왼쪽으로 살 것이 오른쪽으로 간다. 세상 쪽을 향해서 자꾸 간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쪽으로 간다를 때는 성령이 자라는 곳에 반드시 방해물이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방해물.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오래 살면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하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우리 영혼의 유익함을 주니까는 자동적으로 그분에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엄청난 보물입니다. 엄청난 보물이에요.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을 증거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경을 따라가라고 성령이 지켜주시고 끌고 다니셔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성경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거기 왜 감동을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쓰지도 않고 지식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연락처가 있는데 그 연락처가 뭐냐? 감동이에요. 감동. 감동은 깨닫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식 가지고 믿음과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 그래도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아는 것과 은혜 없이 아는 것과는 전혀 틀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 안에 감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알 수도 없고 귀로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과 지혜와 총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멀리하면은 안 되겠죠.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요, 연로하신 분들이 내내 성경책을 읽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읽게 만들었나? 그 안에 성령이 말씀을 내게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비밀은 성경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레위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특별히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올려드린 속죄제 건물들을 우리가 제사장과 우리 그 성도들이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를 모릅니다. 음식이 더 먹을 만도 하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그걸 먹으면은 이스라엘 족속에서 뭐하리라? 끊어지리라. 아무도 몰랐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해 보니까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의 육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떡과 술을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요 내 살이라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열정을 주셔요. 열정을. 지혜를 그냥 아는 것과 열정이 없는 것과는 전혀 틀리지요. 은혜를 알고 있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1 더하기 2가 3이라는 건 잘 알지만은 이걸 왜 배워야 해? 그럼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1 더하기 2가 이거 정말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알고 하면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배우려고 애를 쓰게 돼요. 이 애를 쓰게 되는 것, 그 열정을 누가 갖게 하느냐? 성령님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어도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달려들어서 이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건 보화가 아닙니다. 그냥 책이에요, 책. 그러나 이 안에서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고 그 성령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셔서 성경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자꾸 이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끌어올리셔. 그리고 끌어올릴 뿐만 아니고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끌어올린 쪽을 향해서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쪽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강가에까지 가서 자기가 물 먹고 말을도 먹이려고 데려갔지만 말이 먹기 싫으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거 자꾸 머리통을 물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뒤로 돌아서 뒷발질로 위험한데 걷어차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도 다 하나님이 다 본성을 그 성향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꽃이 있는데 꽃에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를 갖다 놨더니 태양이 오면은 머리가 싹 그쪽으로 움직이고 한 바퀴 돌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성격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걸 뭐라 그래요? 성향,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아들이 고3 때 가서 지금은 그 짓 안 하겠지. 머리를 빠글빠글 볶고 노란 머리를 들이고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보고 다니니까 그게 자기한테 뭐예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밤에 부모님이 머리를 칼을 들고 가서 가위를 갖고 들고 잘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거 못 바꿉니다. 어느 날 자기 머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성향이 바뀌면은 저절로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비밀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성향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성향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기 의지가 아니고 욕심이라 해요. 욕심. 욕심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는데 성령 따라 행하기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따라가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원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갈등이 심해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본인한테 힘들어요.
오래 가면 너무 힘들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다가 끈 매고 아랫목에 가서 둘러눕게 돼. 그런 시간을 빨리 없애버려야 돼. 말은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말을 하면서 몸은 자꾸 성령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야외 예배에서 가서 그랬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에이 차라리 돌아가 버려.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돌아가도 갈등이고 저쪽 길로 가도 갈등이고 어디로만 가야 돼요? 하나님 쪽 성령이 인도하시는 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이 이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뭐가 돼요? 제자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은 성경과 성령의 관계를 모른다 그랬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알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뭘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여기에서 선한 것이 가득 차면은 선을 낸다. 이것이 착한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걸 법을 많이 알아서 법을 잘 지킨다. 그것이 아니고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체면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합니까? 그것도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죽어 있었던 우리를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하면 알게 하시고 환경을 보면서도 알게 하시고 또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알 수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반응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반응에 민감하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뭐에 민감해요? 세상 속에서 민감하잖아요. 저쪽에서 누가 들어와 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빨리 나 요 앞에 파킹장에 줄이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밖에 있다 우리 교인한테 뭐 하게 하려고 빨리 나가서 줄 서라고 저기 가면은 한 사람 앞에 2,000불씩 준대.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그냥 수라장이 돼서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안 나가요. 2,000불 저 창문 바깥에 내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놨는데도 안 가지러 가? 세상에 공짜가 있는지 아세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러요. 제가 크레딧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카드 회사에서 뭘 하나 사고 마치고 그러면은 600불짜리를 3불에 주겠대요. 그래서 저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메일이 왔는데 띵동하고 와서 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선착순이래 그것도 또. 그래서 15분을 그냥 열심히 대답을 했더니 나중에 거기다가 주소하고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적어서 보내래. 뭐 이상한 놈들이네. 그래서 제가 크레딧 카드에다 전화를 이런 거 보냈냐 했더니 No. 이게 뭔가 다 뒤에 공짜에는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적어놨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 그게 뭐냐면 요즘 크레딧 회사에서 자기들
커스터머 그 인포메이션을 많이 훔쳐가는 일이 막 생겨요. 그거 갖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 거기 있다가 거기에 크레딧 카드 번호는 다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생년월일만 집어넣으면 그냥 다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요, 요 앞에서 2,000불 준다 그래도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맞게 해주는 분이 바로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도 그리스도인들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고 정치에 참여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있지. 이 정치라는 게 얼마나 묘한지 살짝 잘못되면 세상 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환경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밖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하지만 이거 사람이 할 짓이요? 아니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요. 교회 오면 헌금 내야지. 또 가장 좋은 시간에 교육이 있다 그러지. 또 어떤 때는 어떤 권사님, 장로님 전화를 자주 해가지고 왜 새벽기도 안 넣냐고 그냥 고통스럽게 질문을 하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교회 다닐 때가 아니다.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알면요, 반전이 생겨요. 오지 말라 그래도 그때는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언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은 것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은 기도를 안 했는데도 응답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돼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을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학교 교사였어요. 두 분이 다 중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40대가 가까우니까 이제 집도 서너 채 있었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에 신학교를 가고 싶다 해서 야간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미국에 와야겠다 그래서 뉴올리언스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혼자만 오질 않고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이 왔으니까 참 어려울 때 왔어요. 이 영주권이 없으니까는 대학을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주는 팹사 보조금도 전혀 못 받고 그냥 다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집 세 채인가 그걸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다 내버려요. 그 지금 아무것도 없대요. 그 와중 속에 또 이 목사님 어디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는 좀 좀 험한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목회를 15년 동안 하시고 또 사모님이 이 캔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 총회의 주제를 가지고 목회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누가 할 짓이에요? 성령님이 할 것입니다. 힘내세요. 누구나 다 아픔을 가지고 인생이 생로병사이지만 우리 인생이 나중에 정말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면은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큰 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작은 소망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다간 인생이 허무해져요. 그러나 큰 소망. 제가 젊었을 때도 그 총회에 갔었어요. 갔는데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이 펄펄 날르면서 그냥 설교하고 부흥에 인도하시는 분들이요. 세 분과 같이 제가 차를 같이 탔는데 다 늙으셔가지고 걷기도 힘들어하시고 지팡이 들고 나오면서 의자의 옆에 제가 앉았는데 남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렇게 가리고서 틀니를 갈아 끼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고 우리도 이제 저기를 가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순간이 우리도 옵니다. 반드시 와요. 이 다 빠지고 틀리길 날이 반드시 오고 다리도 힘이 빠지고 그분이 이제 89세가 돼가시는 것 같아요. 10년 80세만 돼도 부흥회로 오셔서 활약하시던 분이 지팡이를 들고 막 힘들어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얼굴 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는 보라 지나 이전 것은 다 뭐했다? 지나갔다. 새 것이다. 매일매일이 새 것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뭘로 삼으셔요? 신부로 삼아서 신랑 되신 예수께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그날을 사모하고. 제가 언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 우버 택시 하시는 분이 거기 볼티모어 83번인가 어디 갔는데 거기서 일하신 큰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더래요. 궁전 같은 궁전.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차를 타는데 거기 뭐 하는 데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저기요 지옥이에요. 예?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늙어가지고 일로 나오면요 거기에 사람이 한 300~400명 사는데 일하는 사람만 2,000명이 넘는데 이게 다 해주는 거예요. 부자들만 와서 사는 거죠. 근데 그분 자기는 이제 그 안에 실내에서 한 가정을 맡아서 테이크케어하는데 거기 아주머니하고 같이 자기가 12시간, 8시간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바톤을 놓는데 와서 제일 그들이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다 이제 돌아다니다가 워낙 저 환경이 좋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심심하면은 자기 방에 거실에 들어와서 서랍을 딱 연대. 그럼 거기가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대. 보석이. 그리고 미소를 한번 딱 진대요. 미소 이렇게 하고서 계속 있으면 입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딱 하고서 한 5초 하고서 문을 닫고 또 나간대. 한참 돌아다 또 거기 와서 딱 열어보고 그 이분이 하는 소리가 저기가 지옥이라고. 지옥. 사람을 누가 찾아오긴 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도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복도에서 똑같은 옷 입고 5번 6번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 알죠? 왜 쳐다보기 싫어요? 미소만 짓고 지나가니까. 저 사람이 언제 내 방에 들어와서 뭘 가져가면 어떡해? 미소만 쓱 짓고 지나간대. 하루에 오전에 한번 서랍 열어보고 오후에 한번 서랍 열어보고 그게 다야. 그러면서 그 청소하시는 분이 저기가 지옥이네요. 저는 돈이 많아서 저기 안 들어갑니다. 인생이 허무해지기 전에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성령을 증거하고 있고 오로지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뛰고 움직이는 새벽빛의 성도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숙해지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잠시 만난 환난은요 이제 먼 후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에 비해서 경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바른 길로 가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있으면 읽고 시편도 읽고 창세기도 읽어가서 이곳에 하나님이 직접 그분이 손으로 쓰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은혜를 깨달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 주셔서 이것을 내 가슴에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